하나님 말씀은 오늘 히브리인 도망자입니다. 애굽 왕의 아들, 애굽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 모세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일들이 그렇게 나에게 좋은 열매로 다가오지 않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나는 참 선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이 결과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들이 일어날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 날이 돼야 되고요. 어떤 문제에도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의와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내려놓는 오늘 중요한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이 나는 무엇으로 살고 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시편 71편을 보니까 71편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시편의 기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해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 선지자적인 사명들을 감당하고 살아왔습니다.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그러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그때까지 뭐냐?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내게 주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후대에게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누구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게 제일 큰 은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버리고 나를 하나님이 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얻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맞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것이 많은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내 노력으로 얻은 게 많습니까? 여러 가지 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을 가지고 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내가 건강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서 건강해지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당장 하나님이 호흡만 산소만 끊어버려도 우리는 못 살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숨을 쉬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내 노력으로 얻은 게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있는 자리보다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자리로 자꾸 나아가요. 우리 성도들, 은혜로 사는 그 은혜 있는 자리로 자꾸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는 자리로 자꾸 나를 가져다 놓으셔야 됩니다. 잠자는 사람 깨워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봐봐요. 내 노력으로 사실 내가 많은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 노력으로 얻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병들고,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해서 얻은 것 때문에 그만큼 못 얻으면 절망하고 갈등하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내 목표와 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심히 하고 노력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다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게 돼요. 오늘 시편 127편에 하나님 말씀을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구나라고 깨달은 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나는 내가 내 집을 사고, 나는 내가 내 집을 가꾸고, 나는 내가 내 집을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내 노력으로 내 가정과 내 자녀를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내가 내 사업을 내가 번창하고 내가 내 사업을 일구고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이만큼 내 사업을 키워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기업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 내가 아무리 살아봐도 지금 내 모양이 영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을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살아온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절망스 모습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비관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을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을 세워놓고 아무리 많은 일꾼을 써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과 여러분의 산업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 수고 그거 여러분 비 한번 쏟아져 버리고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여러분요 아무 힘 없습니다. 우리 아무 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정말로 내가 노력하고 아침에 잠도 안 자고 새벽잠을 설치고 일어나서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도 그 수고가 뭐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아 하시면 헛되도다라는 사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주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세요. 내 노력으로 사는 거, 내 노력으로 얻은 거 그거 가지고는 나도 못 지킵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을 남기고 전달해 준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부모가 나한테 그거 노력과 열심으로 얻은 거 그거 바라보고 내가 오늘 있다? 일단 그 자녀는 망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시고 은혜로 사는 법을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고백하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내 자녀에게 해줄 말이 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라. 뭘 남겨줘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모양을 남겨줘야 됩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을 남겨줘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 생명이라도 아깝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비밀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돼. 그걸 전달해줘요. 사도 바울,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이 거기 하나 없습니다만 갈라디아서 6장 12절 6장 14절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얻은 거면 우리 노력으로 내가 얻었다고 나를 자랑하겠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랑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여러분 진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서 있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 말고는 오늘 내 인생이 설명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런 신앙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갔는데도 절망의 순간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복음 위해 살아가는데 어느 날 절망이 내게 오고 절망이 아픔이 위기가 와요. 오늘 모세가 어떻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돌아볼 마음을 가지고 복음 위해 산다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 절망 속에도 뭐가 있냐? 그 속에 오히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 오면 사람 핑계대고 하나님 핑계대고 심지어 교회 핑계대고 목사님 핑계대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사람 핑계대고 하나님 핑계대면 안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서세요. 왜 절망이 옵니까? 내가 붙잡고 있던 거, 내가 소망이라고 여기던 거, 그걸 놓친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가 지금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절망이거든. 여러분 절망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절망을 만나도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절대로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니까. 한번 점검해 봐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건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저 점검해 봐야 돼. 우리가 워낙 하나님 의지 안 하니까 내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갖다가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입을 기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사람 핑계 대지 말라고. 이제 누구 때문에 그런 거 핑계 대지 말라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절망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가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오늘 나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강권하시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사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당장은 행복한 것 같은데 그 편안한 자리가 어느 날 나를 완전히 절망 가운데로 몰아가 버려요. 우리 성도들 복음 위에 살아가는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닫는 게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 힘이 없구나. 내가 가진 것 가지고는 아무 쓸모 없구나. 아멘? 내가 배워온 거, 내가 가져온 거, 모세가 지금 쌓아왔던 40년 동안에 자기 인생의 왕궁에서 배워왔던 그 모든 것이 그건 사실 쓸모 없구나. 오늘 모세가 40년 동안 배운, 왕궁에서 배운, 자기가 배운 자기 자신의 뭔가 정의감과 그걸 가지고 이루어낸 작품이 뭐냐?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모세가 4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인생의 열매를 가지고 오늘 작품을 남겼는데 살인자, 도망자. 우리가 우리 인생에 내 노력과 우리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을 가지고 내가 쌓아왔던 지켜, 이게 결국은 우리를 짐지게 만들고 인생을 도망다니게 만들어요. 어때요? 쫓겨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막 일에 쫓겨다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에 매여서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지금 우리도 모르게 지금 막 이 문제 저 문제에 얽혀서 여러분 어때요? 혹시 그 문제에 지금 휩쓸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기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가 돼버리냐? 이 도망자는 살인자 아닙니까? 살인자. 타국에서 나그네가 돼버려. 다시 말해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외톨이가 돼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모양과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절망 속에 있어도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이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느냐? 그거 딱 놓치지 않으면 돼요. 내가 지금 내 인생 뭘 향해서 가고 있냐? 그거 다시 회복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우리 성도들요, 자, 먼저는 모세를 하나님이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 복음 가진, 언약을 가진 부모의 품에서 모세를 젖대기까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 모세를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요, 각인하는 시간표를 주시고, 그게 최고의 은혜죠. 무슨 말이냐?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뭘 해도 어디 있어도 하나님은 지키신다니까. 중요한 건 뭐냐? 깨닫기만 하면 돼. 깨닫기만. 내가 배운 건 내 경험, 내 지식 가지고 절대로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지킬 수 없고 내 가정을 내가 못 지키는구나. 여러분요, 그거 깨닫기만 하면 돼. 왜? 증거를 봐보라니까요. 40년의 애굽 이 왕자로서요. 참,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배움들을,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애굽의 모든 지혜와 지식들을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왕가의 교육을 받았다니까요. 왕의 교육을. 그 시대 애굽의 제국대학에 다녔다니까. 기하학, 건축을 하는 거기에 대한 부분들, 천문학, 별자리를 보고 별의 움직임을 보고, 그리고 모든 여러분요 역사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요 다 배웠다니까. 얼마나 많은 배움을 지식을 가졌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40년 후에 장성한 이후에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뭐요? 나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때에 각인되어져 있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이때 깨달아져서요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갔다니까. 가서 뭐요?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뭐가요? 살인을 해버린 겁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뭐요? 그 다음날 또 이제 묻어놓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자기 백성들이 자기의 의도를, 자기의 생각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라. 자기 백성들끼리 싸우니까 왜 백성들이 서로 우리 형제들끼리 싸우냐?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나도 어제 가 그처럼 우리 쳐 죽일래? 이게 탄로나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생활을 이 일을 통해서 뭐하게 하시느냐?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 것 같지만 정리하게 하시는 시간표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잘못된 생각, 내 노력으로 살아온 인생 청산해라. 내가 했다라고 하는,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거 하나님이 정리시키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모세가 감당해야 할 일은 40년에, 앞으로 인생의 마지막 40년의 이 감당해야 될 모세의 사역은 여기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서 배운 지식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두 번째 시간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도망자로, 이 도망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거기가 미디안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이런 마음이 틀린 게 아니에요. 동정심. 그리고 사람들 다 이거 있습니다. 의협심. 그리고 나름의 정의감을 가지고 싸우고 일합니다. 모세가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 민족을 위한 생각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모세의 방법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게요, 모세가 마음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 옳은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은 이것만 가지고 못해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여러분의 가정을 싸울 필요도 없이 그냥 서로 마음 맞고 또 입장되는 대로 또 돈 버는 대로 그거 가지고, 그렇죠? 그냥 평화롭게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별로 그렇게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굳이 남 욕 들어가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면서 니는 교회에서 사냐 이러면서 우리 성도들 그런 소리 듣잖아요.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이러면서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니까. 우리가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정의감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과 열심히 가지고 살아갈 것 같으면 그냥 신랑 말 들어주고 아내 말 들어주고 가족 좋은 대로, 가족 식구들 좋은 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편한 대로 나를 맞춰주고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그렇게 살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 시대에는 동정심, 의협심, 정의감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복음 없는 의협심, 복음 없는 동정심, 복음 없는 정의 때문에 전쟁과 분쟁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시대란 말이에요.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잘한 게 뭡니까? 모세를 도왔어요?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는 걸음걸음마다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우리를 저 애굽으로 보내달라.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정의감과 의협심 가지고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갈 수 있어요. 모세가 가진 자기 능력 가지고 이 애굽에 노예된 자기 형제들을 자기가 나름대로 지켜보겠노라고 마음을 먹은 게 오늘 이 사건이라니까요. 내란을 일으켜야죠.
뭔가 개혁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반란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이 40년의 외로운 광야 도망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겁니다. 거기서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가진 뭐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이 애굽 왕의 교육을 받고 내가 배운 지금까지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이 민족의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가기까지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켜 가시는 겁니다. 어려움들, 위기, 절망의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가는 길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너 이리 와. 모세가 여기서 했던 대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 버쳐 이 새끼 하면서 아마 광야길을 가다가 모세 손에 다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 그럴 것 같으면 모세가 모세 역할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저 수많은 사람들, 저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그 사업가들도 많고 훌륭한 정치인들도 많고 훌륭한 과학자들도 많고 학자들도 많은 그 수많은 똑똑한 그 수많은 배운 학자들과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을 사용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힘없는 교회와 힘없는 나 같은 사람을 불러내셔서 이 복음 운동하기를 원하시냐고 말이에요. 이 힘없는 모세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이 언약을 깨달은 여러분에게 또 성도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실 겁니다.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미디안 제사장, 그 미디안 제사장은 미디안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처가 있습니다. 후처가 있어요. 그두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처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해서 태어난 자손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과 친척 관계인 거죠, 사실은. 가까운 혈통인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제 미디안 제사장이라면 뭔가 제사를 지내고 뭔가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추후에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에 이제 나가는 중에 이 이드로라고 하는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 이드로인데 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갈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조직을 딱 갖출 수 있도록요 그런 중요한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개종하는 듯한 표현의 말을 해요.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세요. 자, 일단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해요.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뭐냐?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모세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참 외로움 속에 이 위로가 되는 아들을 하나님 주셨다 그 말인 거죠. 타국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부분 보면 첫째 아들들은 이름을 지을 때 좀 막 좋기도 하지만은 또 자기의 현실과 처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아이들 이름을 짓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절망이나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났다. 절망의 시간은 참된 소망,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내가 지금 절망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왔던 걸 놓쳐버린 거라. 내가 원하고 살아왔던 그 삶이 안 된 거라 내 마음대로. 그래서 뭐요? 절망이 됐어. 근데 딸아비다 잘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린 거지. 그래 이제 참된 소망, 참된 사명을 여러분 붙잡는 기회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노력대로 사람들 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믿음이라도 있어야 세상 살죠. 자존심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건 맞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 얻는 자존심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고백한 시편이 시편 90편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참,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땅이 생기기도 전 영세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노력과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우리가. 왜냐?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진짜 하나님을 무시해도 요분수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잘. 그래도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거라. 그래도 내가 내 자식을 챙겨야 될 것 같은 거라. 그래도 내가 내 사업을 챙겨야 될 것 같은 거라. 그래도 내가 내 집을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거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배도 할 시간이 없잖아요. 내가 내 사업을 챙겨야 되고, 내가 내 일을 챙겨야 되고, 내가 내 가정을 챙겨야 되니까 뭐요? 사람 마음 맞춰줘야 되니까 예배도 드릴 시간이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는 거라. 하나님의 손이 큽니까? 내 손이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소망으로 붙잡고 있었던 그거 이제 그렇게 살다가 내가 열심으로 나름대로 가정도 하고 내가 내 사업도 내가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어때요? 무너질 때 어떻게 돼요? 절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집을, 내 가정을, 내 업을 내가 지킬 수 없어요. 내 인생으로 안 돼요. 이제 절망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소망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어떤 미디안이냐? 내가 주인된 나의 것, 내가 자꾸만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의 야망, 이걸 버리는 미디안입니다. 내가 꿈꿔왔던 나는 몇 살 때 어떻게 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대통령도 되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저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어릴 때 보는데 중학생 때인가 딱 써놔서 나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써놓고 여러분 다 아는 김영삼 대통령. 지금 지금 저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근데 그 청소년이 나중에 자라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꿈도 이루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한 시대의 전도와 선교와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성공한 성공자의 역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습니다. 맞아요? 세상의 노력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제가 헛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대학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홍순한 게 정치인들 잘못 아니잖아요. 정치인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힘을 다해서 국가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고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저는 교회의 책임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이 쉬지 않도록 움직이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성도들이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시대가 문제인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장대교회를 지금 세우셔. 여러분을 오늘 부르셔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제 복음 위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 나의 야망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열심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내 열심과 내 의지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다. 그렇게 가지고 섬기다가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이 시간표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교회도 섬긴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일하다가 낙심하고 넘어져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걸 버리는 시간입니다. 내 능력과 내 의로 이럴 수 없구나. 이거 가지고는 교회를 지킬 수 없고 이거 가지고는 우리 후대를 지킬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나의 것, 여러분의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구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대단한 일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창대교회를 갖다가 싹 정리하고 그 창대교회 건축을 나 혼자 할 수 있는 재정력과 여러분에게 재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지 않아요. 오늘 작지만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것부터 이 교회가 진행해 나가는 작은 일 하나하나에 함께 동참하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되어질 때 교회에 큰 건축을 이루어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돈 가지고 건물을 지어놓고 성도들이 하나 되지 않고 원내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만 지어 올려놓고 지금은 뭐요? 성도들 싸우고 나가고 다투고 나가고 교회 건물 유지하고 이걸 할 지금 말하는 재정이 안 돼요. 교회가 지금 어디 종교로 단체로 팔려 나가고 지금 세상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대단한 거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교회와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얻고 은혜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붙잡고 오늘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부터 하나님이 시작하기를 원하셔요. 그 은혜가 쌓여져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헌신, 그 은혜가 쌓여져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이 창대교회가 더 크게 확산되어져 나가는 응답을 주시겠죠. 그러나 설령 우리 교회가 혹시 소수가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참된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나의 사명을 찾은 성도들이 모였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 살아가는 나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위에 교회를 위해 오늘도 작지만 내 의지가 아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세상에 여러분 봐보세요. 다 각자 자기 일을 위해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내가 복음 위에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 누가 세상에 저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사람을 보면서 누가 복음 전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도 없거니와 그냥 돈 몇 푼 주고 먹을 것 좀 주는 게 그게 세상에서 제일 할 수 있는 봉사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습니까? 돈으로는 운명 못 바꿉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렘넌트를 위해 섬길 수 있다.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렘넌트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죠.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지. 오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포럼을 해요. 잠이 와가지고 눈이 빠져보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나 데리러 안 오냐고 전화가 왔대. 간다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눈을 부여잡고 가서 애들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애들 때문에 애들을 예배시켜야 되니까 우리 성도들을 가서 이 예배하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걸 해낼 수 있는 뭘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데 전 세계 237 복음의 문화를 회복하는 많은 사람들은 막 우상 문화를 일으키면서, 지금 타락하는 문화를 일으키면서 그 문화를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타락한 문화를 복음 문화로 회복하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갈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앞으로 남겨진 사명의 길, 앞으로 여러분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또 여러분 가정의 질병 문제, 그 모든 문제 때문에 혹시 절망이 왔다 할지라도 절망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아프니까 힘들고, 내가 지금 경제 문제가 왔으니 나는 가난하고 나는 비참한 인생이고, 여러분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걸 발판으로 하나님은 놓기를 원하세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다니까요. 그렇죠? 모세는 노예였다니까요. 다윗은 뭐요? 완전히 비참한 상황의 목동이었다니까요. 내 현실과 내 처지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을 사명으로 붙잡기를 원하셔요. 나는 평생 가난하다? 아니요. 그 가난을 내 평생의 발판으로 놔버려야 돼요. 저희 가정에 저도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니까요, 건강 때문에 문제가 오셨어. 보니까 그 건강 문제 때문에 내가 올매에 걸리면 안 돼요. 그 건강 문제를 오히려 나의 발판으로 놔버려야 돼. 여러분의 가정에 정신적인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삶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 돼버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문제로 여기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명으로 붙잡아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절망하는 시간표는 미리 보는 시간표입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돈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구나. 미리 보는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왔어요? 이렇게 살면 병드는 거구나. 미리 보셔야 돼요. 맞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든지 절망이든지, 모세는 그 절망의 시간표 40년 미디안 광야를 앞으로 40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그 광야를 미리 답사해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의 시간표죠. 지금 여러분이 절망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건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갈 사명의 길을 걸어갈 그 응답의 현장을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아픈 거 절대 문제 아니다. 그리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우리 성도들 한번 고백합시다. 절망을 즐겨라. 절망을 즐길 만큼 은혜를 입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응답의 시간표다. 힘들 때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그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가 실패하는 사람 특징, 문제가 오면 진짜 왜 문제가 온 거야? 누구 때문에 이러죠. 근데 아니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지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게,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이 살아왔구나. 도전해야 되겠다. 그 도전해 나가는데 여러분 마음과 의욕으로 하는 건 작심삼일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라 그 말이에요.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실 거고, 나는 내 힘으로 내가 나를 지킬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예배 속에서예요. 아멘. 말씀 속에서예요. 기도 속에서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한번 고백합시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위기가 와도 모세에게 당한 문제와 위기가 절망과 위기와 어려움의 시간표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사명을 찾는 시간표인 것을 모세가 보고 알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겪는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